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눈물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잠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과 모든 것을 품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토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사 필요한 대로 아름답게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 현장을 우리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영광 돌린 귀한 우리 장로님 가정과 우리 집사님 가정을 주님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폭넓은 하나님의 그 나라로 충만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 주님 수능에 준비하는 우리 지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서 부르실 때 10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었는가? 변화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사역은 중반기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3년의 중반기라고 하면 1년 6개월인 한 2년 지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전해요. 그래서 제자 주자 중에서 대표적인 베드로를 세우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황 1대가 베드로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 가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요, 천국의 열쇠를 가져요.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캐토릭에 있어서는 교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에 너에게 여기 보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그런 권세를 교황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뜻을 구하게 되면 하늘나라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못 이해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 지금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을 설교 고난을 받을 걸 죽임당할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23절에 뭐라고 하죠? 너 사탄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지 제자들이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그 몫을 가지고 네가 의지적으로 노력한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진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네 일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나를 따르면서 잃어버리는 그 순교, 그것은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에쿠바스 도미네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이 로마에서 지고 죽는 거죠. 그 거꾸로. 그 사실 역사적인 거 아닌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는 그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상징적인 인물로, 예수님의 제자의 정말 순례자적인 그 인물로, 캐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니까요. 그 인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24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이 현장을 본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그 120문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와 120문도들이 동시에 그 하늘나라에 오르시는 그 모습,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오르시는 모습을 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르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은 당시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최초의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거든요. 마태복음 쓴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후에 나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성경 먼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왜?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역사적인 이 사건으로 우리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쯤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 장로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늘날 둥실 올라간다면 좋겠는데 정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에 대해서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장님 아시잖아요. 1980 몇 년도인가요? 저 마포에 오면 지금도 있어요. 그 합정동 그 건물이 있어요. 9월 28일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재림 안 왔죠? 허탕친 거죠. 인간적.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재림 이장님과 등장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뭔가 사모하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일 동안 거기서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예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된 재림, 잘못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상된 잘못된 이장님의 이장님 목사의 얘기를 듣고 허탕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그만두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주님이 지금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건 말로만 듣고 하는 그런 사람과는 차이가 다른 거죠. 뭔가 다르잖아요. 오신다라고 하는 건. 그런데 그 현장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신다고 하는 이 확정적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고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떻게 가겠어요?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항상 준비된 그런 자세로. 다르죠. 남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않으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온다고 하는 확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스럽게 하겠죠. 실수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조심하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오셔요. 오시게 되면 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늘상 얘기 드리지만은 상급이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는 게, 권사님 헌신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걸 보고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지만 이미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 아프죠. 약해지죠. 그러죠. 권사님도 점점. 근데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의 삶의 질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갖다가 칭찬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바로 재림할 줄 알았어. 바로.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 사니까 뭐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죠. 왜? 주님 오시는 거니까. 보장된 거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다른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인이나 이런 교인들은 책망을 많이 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책망하지 않아요. 칭찬하죠. 너희들의 믿음이 아주 보기하다. 아주 성숙한 믿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처음 이 신약 성경에 처음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수요일날 생각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바울 사도가 그런 편지를 쓰겠어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로. 성경을 갖다가 법률적인 것만 막 따박따박 외우고 다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의식적으로 이 의식 주어진 이 의식만 가지고 해놓은 경건하게 가서 지금도 가보세요. 예루살렘 가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율법을 두고 계속 토라를 하는 그런 유대인들 랍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TV에 보면 한번 나오면 이 영상에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도로 딱 갖춰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법을 제일 주장하고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보세요. 법에 대해서 제도에 갇혀 있는데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유명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하는 행동이었냐면 어떠냐 말이에요. 그리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말은 다 알죠. 잘 가르치죠.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처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들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읽고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행동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은 말로는 하죠. 근데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한다.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요. 목사들이 제일 구제 안 해요. 많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라. 안 해요. 안 해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아요.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주님 따르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겠습니다. 속은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주님이. 그래서 여기 얘기한 거예요. 너 사탄이다. 네가 그런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따르는데 너는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지금 떠날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것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는 삶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우리 장로님 가정과 우리 진입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함께 또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믿음의 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과 우리 집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자녀들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